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셨던 것처럼 밀레도 회동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의 체포와 환난과 박해를 예견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의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났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도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의사 누가가 직접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설교했는지가 아니라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말로 안 하고 뭘로 해요? 행함으로 설교한다고요. 설교는 성경적으로 잘했는데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의 성경적인 메시지와 다르게 행하면서 살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들어온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뭐였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선교했다고 그래요. 선교는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목회도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녀 양육도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요? 사람들은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대로 그대로 은혜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없죠. 계속해서 권면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목회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한두 번 하고 포기할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겸손과 눈물이 필수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잘 안다. 겸손하게 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고 모든 유대인들의 간계를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성도들을 섬겼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바울이 뭐 주님에게 밥을 차려드렸어요, 뭐 옷 빨래를 해드렸어요? 주님은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20절 21절로 주님을 섬겼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들 여러분에게,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 또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전했다, 두 번째는 가르쳤다, 세 번째는 증언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회당에서든지 두란노 서원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언하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섬긴 것을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한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집세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매 여러분, 남편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형제 여러분, 아내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쉬워지겠죠. 아이들 양육하는 게 왜 어려워요? 주님 섬긴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가르치고 전하고 증언함으로써 주님을 섬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가능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자매 형제들을 캠프에서 돌아보고 남녀 전도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면서 이거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왜요? 주님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실 거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똑같은 직장에 다녀도 삶의 의미 부여가 다르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느라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주님에게 밥 해드리고 주님 옷 빨래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죠. 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더 성실하게, 겸손하게, 눈물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바울을 묶었어요. 성령이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각 도시들마다 나에 대한 성령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나를 결박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 성경에서는 인생의 길을 경주, 육상, 달리기에 많이 비유하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예루살렘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바울이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총독이나 왕들이, 로마 황제가. 그런데 바울이 체포당해서 재판석에 서느라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해요. 재판을 시작하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해서 풀려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는데 재판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성령의 예언들이 있었어요. 복수의 예언가들이,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관심사인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좀 더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서 안타까워할 것이고요. 자신의 목표를, 삶의 의미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세상에서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겠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안타까워할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의미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을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한다 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난 깨끗해.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가르쳤으니까. 밤낮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선명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런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리더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빈곤한데, 영적으로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양떼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부모들이 영적으로 곰핍하고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양떼들을 먹여야 돼요. 양떼들을 보살피라는 것은 잘 먹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을 보살펴라. 목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목자의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양떼들을 잘 먹이는 책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목자의 책무는 뭘까요?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자는 양떼들을 보살펴 먹일 뿐 아니라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이리예요. 이 이리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하려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나운 일이에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순식간에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서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먹이고 보살필 뿐 아니라 이리와 맹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었던 책무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을 소중히 여겨라. 잘 보살펴 먹여라. 그리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해야죠. 그 부모의 책무예요. 잘 먹여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리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성도들이 속아요? 목사들한테?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요.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양을 아끼지 않아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주님을 따르게 만들지를 않아요. 자기의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요. 복 받으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하면서 빨대 꽂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양떼들을 잡아먹어요. 조심해라.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도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될 거다. 에베소 교회만 온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사나운 이리가 왔어요. 에베소만 안 오겠어요? 우면동 교회만 안 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말했어요. 삼가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삼가라고 했고요. 일깨라 그랬어요. 일깨라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란 뜻이에요. 리더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양떼들은 이리의 밥이 되니까요. 맹수에게 잡아먹히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라.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 잡아먹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이단들이 접근해가지고 또 세상이 접근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밤에도 쉬지 않고 낮에도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양육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작별의 순간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겠죠? 네. 제가 여러분과 작별할 순간 저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떠날까요? 바울처럼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작별을 하고 고별 설교하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 너희들 믿을게 이러지 않았어요. 건물 지어놨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주님에게 맡긴다. 주님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 곁에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고 싶지만 부모는 언젠가 떠나겠죠? 영원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떠날 때 우리는 아이들을 무엇에게 부탁하고 떠날까요?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많은 유산을 돈을 물려줬으니까 돈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떠나야 되나요? 열심히 학원 보내가지고 명문대 보내서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 학벌과 세상의 지위와 아니면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아이들을 부탁하고 떠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별하는 순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놓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망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않은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긴 교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이게 사나운 일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왔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시험하면서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는 드러내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나운 이리떼들을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은 교회예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울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게 살았다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겼던 교회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건강해서 거짓 사나운 이리들을 용납하지 않은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4절에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 하나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섬겼어요.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 도왔다고요. 복음 전했다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머리만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슴이 뜨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첫사랑 회복해라. 그거 안 하면 촛대 옮긴다. 교회 없애겠다는 뜻이잖아요. 7 촛대가 7 교회거든요. 상징적으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아무리 성경 잘 배워서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이단적인 사나운 이리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더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회개해라 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입니다.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바울이 예수님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우면동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나운 이리들을 용납하지 않고 제대로 된 목자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가? 살아날 것 궁리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완수하는 것이 더 나에게는 관심사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